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권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오늘 이 시간은 2016년 하반기 어머니 기도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겠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예술 산책입니다. 다시 따라해볼까요? 말씀이 들리는 예술 산책입니다. 산책. 자, 예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일단 우리 마음속에서 일단 간구를 하셔야 되고, 오늘 주시는 우리 최정주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께서 너무 멋지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마음이 좀 떨립니다. 저는 오누리교회 최정주 권사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또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한신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또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지금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이 들리는 예술산책이라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을 거라고 목사님이 미리 예견을 해주시니까 제가 은혜를 많이 부어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조금 부담스럽지만 오늘 이 시간 그림과 음악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열리고 또 그 열린 영혼 속에 말씀이 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은요. 저는 피아노를 전공했고요. 예술융합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연구하고 그래서 예술융합교육학회 회장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예술 전반적인 분야를 융합하는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nd did you hear that? 여기가 감옥입니다. 감옥 안에서 Andy, let me out. Andy? Andy? I have no idea to this day what those two Italian ladies were singing about. Truth is, I don't want to know. Some things are best left unsaid. I like to think they were singing about something so beautiful it can't be expressed in words, and makes your heart ache because of it. I tell you, those voices soared,
higher and farther than anybody in a great place dares to dream. It was like some beautiful bird flapped into our drab little cage and made those walls dissolve away. And for the briefest of moments, every last man at Shawshank felt free. 지금 이 장면을 아마 영화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셨죠? 네. 감옥 안에서 그 음악을 틀었을 때 사람들을 반응을 한번 보셨나요? 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상의 소리와 같은 소리에 모든 죄인들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죠? 다른 움직임이 전혀 없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여기서 그 흑인 모건 프리만이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써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난 이태리 여자들이 노래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다. 사실 난 몰랐다. 나중에야 느꼈다. 노래가 아름다웠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가슴이 아팠다. 꿈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높은 곳에서 아름다운 새가 날아가는 것 같았다. 벽들도 무너지고 그 짧은 순간에 쇼생크의 모든 이들은 자유를 느꼈다. 이게 바로 저는 음악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감옥 안에서 너무 힘든 가운데 음악을 통해서 짧은 순간 자유를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하는 이런 예술 산책에서 음악의 힘이 이런 것이다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동영상을 다운받는데 저랑 같이 방을 쓰시는 분이 이거 너무 좋아한대요. 본인이 이 장면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는 그 음악이 주는 이런 고귀한 순간을 맛본 적 없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전공이죠? 음악 전공 아닙니까? 본인은 다른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생뚱맞은 질문에 너무 황당한 질문이어서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했더니 너는 모를 거야. 음악의 힘을 모를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더라고요. 언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언제일까요? 남자들은. 그렇죠. 군대에 갔었는데 전방에 근무할 때래요. 전방에 근무하고 눈도 많이 오고 너무나 힘든데 아침이 되면 KBS TV에서 1분 정도 영상을 보여준대요. 그러면서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데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네 내무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답니다. 왜 그럴까요? 음악의 힘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그때가 생각난다. 그래서 제가 인정하는구나. 나는 실은 그렇게 힘들어서 군대 간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음악의 힘이 그거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미술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 어떻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누구의 그림인가요? 조각이죠? 누구의 조각이죠? 미켈란젤로의 조각입니다. 이태리 르네상스의 3대 거장 중에 하나죠. 이 조각품을 자세히 보면은요, 마리아가 아들을 안고 있습니다. 아들이 누군가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죠. 자세히 보면은요, 마리아 그 가슴에 끈에 뭐라고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는 이 조각을 24살에 했습니다. 얼마나 어린 나이에 했을까요? 그런데 너무나 멋진 조각을 본인이 하고 본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썼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쓰고 나서 미켈란젤로는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너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왜일까요? 주님의 세계는 어떨까요? 참 아름다워라. 나는 이렇게 간단한 걸 만들고도 내가 만들었어 썼는데 주님은 어디 내가 만들어서 써놓은 거 있으신가요? 그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그 이후로는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화가들이 사인을 하는 것은요, 르네상스 시기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의 작품에는 이 이후로는 미켈란젤로의 이름이 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또 음악은 그 예술가들이 가장 감동을 받았을 때 만드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만드는 작품은 우리의 영혼을 열리게 하고요. 또
또 우리의 영혼이 열렸을 때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같이 들어가면 우리는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받아서 더욱더 감동하고 우리를 터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묵상가 켄 가이어 책 많이 읽으셨죠? 켄 가이어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열리는 순간에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영혼이 열리는 순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 죄를 맞닥뜨릴 수 있고 소명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와 함께 그림과 음악을 통해서 영혼이 열리고 또 그 영혼이 열린 곳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풍성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아까 여러 번 설교 말씀 성경 말씀 읽어주셨잖아요. 근데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은 좋은 말씀이다 이랬겠지만 젊은 며느님들은 왜 저 말씀을 주제로 생각하셨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룻과 나오미 또 그 오르바가 나오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그거는 밀레의 그림에서 저희가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영혼의 창이 열린다? 한번 저랑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앙리마티스의 그림으로 여러분과 한번 연습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앙리마티스는 오른쪽에는 사진이고요. 화면상에도 그런가요? 오른쪽에는 사진이고 왼쪽은 본인의 자화상입니다. 그림이 어떻죠? 자화상을 보면 멋있습니까? 얼굴은 다 초록색으로 막 덕지덕지 칠해놨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되게 특이한 그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앙리마티스는 사물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그랬던 화가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앙리마티스의 그림들을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화사하고 밝은 원색의 향연으로 되어 있어서 앙리마티스를 사람들은 색채의 마술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앙리마티스의 그림으로 여러분과 한번 영혼의 창을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앙리마티스는 실은 창을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화가들 중에서. 그래서 앙리마티스의 창문을 우리가 한번 통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앙리마티스의 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앙리마티스의 초창기 작품인데요. 프랑스식 창문인데 창문 밖으로 나가니까 뭐가 있어요? 너무나 어둡고 깜깜하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런 그림을 굉장히 우울한 환자들이 본다면 더욱더 우울해지는 그림입니다. 이거를 연도를 한번 보세요. 몇 년도에 그렸습니까? 네, 1914년 세계사를 잘하신 분은 어떤 해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목사님 빙고 맞췄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너무 힘든 그 해를 이 화가의 눈으로는 저렇게 깜깜한 창문 밖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그 시대에 한 시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두려움으로 뒤흔든 사건. 그래서 마티스는 그 사건을 이렇게 창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가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앙리마티스가 초창기에 어두운 창문을 그리고 나서 앙리마티스는 실은 화가로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또 대통령 훈장까지 받고 말년에는 굉장히 행복한 나날들을 지낸 화가인데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 니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앙리마티스의 그림 속의 창문 밖은 모두 다 니스의 해변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여러분이 이 앙리마티스의 그림을 감상하면서 모두 다 니스 해변가를 꼭 나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창문만 감상하지 말고 모두 다 손잡고 나가셔서 걸으셔도 되고요. 또 앉아서 책을 보셔도 되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곡명은 푸치니의 그 잔니 스키키에 나오는 모나의 아버지라는 곡입니다. 전망 좋은 방의 주제곡으로 쓰였죠.
니스에 가 계신가요? 혹시 잘못해서 해운대나 뭐 인천 앞바다 가 계신 분 안 계세요? 그러면 니스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게 니스입니다. 바로 여기로 가신 거 맞으세요? 실제 니스의 사진은 이렇습니다. 앙리 마티스의 화가의 눈으로 본 니스와 또 실제의 니스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마음 아픈 것은 니스에서 그 총격 사건 등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마음의 창을 여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오늘 드디어 성경 말씀에 합한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너무나 잘 아는 그림이시죠? 네, 밀레 하면은 아마 화가 중에서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실은 이삭 죽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삭 죽기 하는 모습에 이 그림을 보면은요, 뒤로 지평선이 있습니다. 그죠? 이삭 죽기는 몇 명이 하고 있어요? 네, 3명의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뒤로 보면은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네, 화질이 좀 안 좋으시군요. 뒤에 수십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볕단을 나르는 사람들이 가득 있고요. 말을 탄 그 주인으로 보이는 말을 타고 감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볕단을 나르고 감시하고 저기는 부가 그러니까 아주 풍성한 식탁을 마련할 수 있는 재료들이 저곳에 가득히 있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이 여인들은 어떻죠? 저렇게 풍성히 볕단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주머니에만 몇 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빛은 어떻게 내려오죠? 하늘로부터 빛은 너무나 아름답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밀레는 그림을 그릴 때 성경과 책을 굉장히 많이 본 화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밀레를 가장 존경한 화가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화가죠. 고흐입니다. 고흐는 다른 화가들은 그림에 예수님을 얼굴을 그렸는데 밀레는 그림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심이 무엇인지를 그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요, 방금 전에 그 밀레가 그렸던 그 시대, 같은 시대의 화가의 그림입니다. 밀레는 바르비종파 화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르비종파는 뭐냐면, 바르비종이라는 곳은 파리에서 가까이 있는 그 퐁텐블로 숲 근처의 마을입니다. 그 시대에 많은 화가들이 거기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많은 화가들의 그림의 특징은 모두 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화였습니다. 그런데 밀레의 그림은 어떻죠? 밀레의 그림은 풍경화가 아니고 어때요? 노동하는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는 굉장히 위대한 화가로 사람들한테 일컬어집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성화나 귀족이나 왕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아무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냥 일반의 사람을 그렸다는 거. 일반의 사람치고도 어때요? 너무나 가난한 옷매무새를 볼 수 있죠? 그런 모델들이 밀레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밀레는 모델을 어디서 찾았죠? 우리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았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옛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레위인과 바리새인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찾아다녔죠? 가난하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밀레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런 사람을 찾아다닌 게 아닌가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밀레의 그림은 이렇게 뒤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히 내려오는 그런 그림을 그렸나 하면은요, 이 뒤에 그림은 카라바조라는 바로크 시대의 화가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누가 주인공이죠? 예수님과 사람들이 주인공이죠. 밖은 어때요? 아까 밀레에게 가득히 부어졌던 축복의 햇빛은 없습니다. 여기는 밖은 깜깜해요. 오직 주인공은 성경 속의 이야기죠. 그래서 밀레의 그림은
이 시대보다 훨씬 나중 시대이긴 하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더 와닿는 그림이지 않은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레의 그림의 성경을 우리가 접목해 봤을 때 제가 처음에 룻기를 읽었잖아요, 목사님하고. 그래서 룻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아까 읽은 성경과 연계해서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네, 여기서 보면은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 둘을 다 잃었어요. 그것도 먼 타국에서. 그래서 먼 타국에서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그 맞은 모압 여인들도 또한 과부가 된 거예요. 엄마, 시어머니도 과부, 며느리 둘도 과부. 시어머니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까요? 아, 이제 나는 유대 땅으로 돌아갈 거야. 근데 이 시어머니는 신식 시어머니이신 것 같아요. 나는 가니까 우리 너무 어려우니까 너희는 그냥 친정에 살아.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룻은 아까 말했던 그것처럼 저는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댁에 모든 뼈를 다 묻겠습니다. 이런 아주 충성된 마음을 가졌고요.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어땠을까요? 오르바도 역시 충성된 며느리였지만 어머니 그럼 저는 친정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룻과 나오미는 다시 유대지방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이민을 갔다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이민을 가서 베트남 며느리를 맞은 어머니가 돈도 하나도 없이 겨우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뭐를 하겠어요? 어머니는 나이가 들었고 며느리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했던 게 바로 이렇게 이삭 죽기를 하러 나오미는 룻은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삭을 어떻게 주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을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그림을 보거나 특히 여러분들 큐티를 많이 하시죠. 성경을 보면은 항상 선한 자는 나고 어려운 자는 딴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언제나 여러분들은 선한 자도 되고 어려운 자도 되고 힘든 자도 되고 여러 가지 시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룻이 힘들어서 이삭을 줍는 룻도 있고요. 또 위에 제가 성경 말씀을 써놓은 것처럼 이 땅의 주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 자를 위해서 먹을 것을 남겨둬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이렇게 어머니를 보필하면서 이삭을 줍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땡 잡았죠. 성경 말씀 잘 아시죠? 어떤 남자를 만났을까요? 보아스를 만났어요. 근데 보아스는 결혼한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너무 멋진 남자였죠? 거기다가 성경 말씀을 다 읽어보면 저는 보아스가 가장 멋진 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결혼을 하는데 룻은 과부에다가 외국인 여자인데도 너무나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냥 나랑 같이 살면 돼. 난 돈이 많아.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고 절차를 밟아서 룻을 자기의 여인으로 만드는 그런 멋진 남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또 열심히 일한 룻은 어떠한 영광된 자리에 서게 될까요? 바로 룻의 계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네,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된 자리에 룻은 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룻과 보아스라는 그림을 바로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요, 밀레가 추수 중의 휴식.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하인들한테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자세히 보세요. 룻은 어때요?
되게 좀 창피하죠. 그죠? 막 이끌려서 할 수 없이. 그리고 또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이삭죽기 하던 걸 마저 다 못하고 일하다가 온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하인들은 어떻습니까? 다 모두 구경하지만 저 하인들의 얼굴은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그을리고 못생기고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같이 함께 하기 위한 저런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어때요? 보아스의 부를 나타내는 것은 저 뒤에 있는 볕단입니다. 이렇게 부자예요, 보아스는. 그래서 보아스의 부와 룻의 가난함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보면 룻이 든 저 볕단은 저만큼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보아스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휴식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서 저희가 음악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이 다 같이 이 음악을 한번 들어보면은요. 바하의 곡인데요. 농부 칸타타라는 곡입니다. 농부 칸타타는 바하가 우리가 아마 교회에서 부활절, 성탄절, 감사절 칸타타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바하곡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칸타타는 다 종교 칸타타입니다. 그런 바하가 세속 칸타타를 몇 개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곡이에요. 그래서 아주 신나는 곡인데 신나게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음악과 함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면서 음악을 그래서 지금 같이 음악을 들으셨는데요. 실은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같이 활동을 하면은 뇌가 굉장히 순환이 많이 돼서 뇌가 많이 움직입니다. 지금 이제 요즘에는 병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안 좋은 병이 치매도 있고요. 그죠? 뇌가 많이 안 움직여서 일으키는 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듣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또 음악과 함께 몸을 움직이는 것도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과 좀 마주해 보세요. 손을. 세 분이 계신 곳은 한 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옆에 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세 분이 같이 해보세요. 네, 다 이렇게 하셨죠? 그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만나서 반가워. 악수해. 악수해. 그 다음에 반가워. 오른손으로 터치하셔야지 더 좋습니다. 반가워. 네, 또 반가워. 네, 이거를요 우리가 농부 칸타타에다 한번 맞춰봤어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나서 반가워. 악수해. 악수해. 또 우리 만나서 반가워. 악수해. 악수해. 우리 만나서 반가워. 악수해. 악수해. 너무 반가워. 또 반가워. 다시 우리 만나서 반가워. 악수해. 악수. 네. 여태까지요 여러분의 얼굴이 뚱 했었는데 이제 얼굴이 좀 펴집니다. 이렇게 얼굴이 펴지고 웃을 때 뇌가 많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몸을 많이 움직여야지 뇌 기능이 활성화된다. 여기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들도 계신데요. 음악을 들으면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그 태교 연구소를 하면서 태교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임산부들을 위한. 근데 임산부들도 또한 많이 움직이면서 어떤 효과를 갖냐면 본인의 움직임을 아이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의 이 감정이 움직임을 통해서 또 혈류를 빠르게 하면서 아이에게 전달됐을 때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은 뱃속에서 가장 많이 개발되는 게 뇌입니다. 그래서 배 안에서 80%의 뇌가 형성되는데 그때
뇌를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많은 권사님들은 많은 움직임을 갖고 또 음악을 들으면서 하시면은 너무 좋습니다. 아셨죠? 이번에는 그 키지라는 사람이라는 밀레 그림인데요. 여기서 어때요? 알곡은 이 키 안에 남고 보풀아기는 어때요? 다 떨어져 나가죠. 이거는 우리가 말씀으로 봤을 때 알곡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땐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밀레 그림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의 그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밀레의 만종입니다. 밀레 만종은 교회에도 많이 걸어놓고요. 옛날에 오래된 이발소 이런 데에 많이 걸려있던 그림입니다. 왜냐하면은 밀레가 이 만종을 그리고요. 또 일하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그렸을 때 프랑스에서는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굉장히 플롤레타리아 계급들이 막 일어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밀레의 그림을 보면서 프랑스의 노동자 계급과 미국의 노동자들이 너무 좋아해서 미국에서 막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노동이 최고야. 그리고 이렇게 민중의 봉기를 일으켜야 돼. 그래서 밀레 그림을 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봉기를 해야 돼. 그런 화가야. 그래서 밀레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시대에 프랑스는 다 신문도 나오고 잡지도 나오는 시대였으니까요. 밀레한테 밀레 씨 이렇게 많은 그림을 주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너무 힘이 납니다. 우리 앞장서서 봉기를 해봅시다. 그랬더니 밀레가 뭐라 그랬을까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랬어요. 밀레는 그런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밀레는 농촌에 그 농부의 삶을 너무 사랑하고 본인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사를 너무 잘하는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적인 건 나는 없어요. 나는 그저 노동과 삶을 귀하게 여기는 화가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밀레의 만종을 보면은요, 이 그림만 봐도 여성과 남성 중에 누가 더 신실할까요?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머니 학교이긴 하지만 실은 아버지 학교라 해서 이렇게 많이 안 모일 것 같습니다. 항상 신앙에서는 여성들이 앞장서는 것 같아요. 여성이 훨씬 더 경건한 모습으로 고개도 많이 숙이고 있죠. 이거는 실은 캐톨릭에서 말하는 삼종기도라는 제목인데요. 만종이 맨 마지막에 올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석양이 있잖아요. 저 석양이 이 사람들한테 가까이 비추고 있고요. 이 밀레의 그림에서는 밀레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종소리가 들리지 않아? 이거는 밀레가 한 말이에요. 밀레와 굉장히 친했던 알프레드 상시에라는 사람이 밀레의 전기를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를 바로 옆에서 보고 밀레가 한 말도 써놨습니다. 그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친구여, 이 교회의 종소리가 자네에게 들리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 뒤에 교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저 뒤에 교회에서 기도를 하도록 종소리가 울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만종을 가지고 달리라는 초현실주의 하나가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모작도 많이 했는데 거기서는 저 그 바구니에 죽은 아이의 관이 있어. 왜냐하면 저 시대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죽은 아이의 관을 놓고 정말 하나님께 슬퍼서 기도드리는 모습이야,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게 맞는지는 우리가 밀레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냥 이 석양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더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초현실주의 화가 달리가 밀레의 만종을 엄청나게 많이 모작을 했어요. 근데 달리는 초현실주의 화가인데 초현실주의 화가들의 특징은 남성의 성욕을 그림으로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달리의 그림을 이제 보면은 굉장히 희귀한 아주 희한한 그림들이 많은데 어쨌든 만종을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작품을 만종을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밀레의 양치는 소녀입니다. 어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저 밖에서 막 햇빛이 쫙 오는데 이 아이는 뭐 하고 있어요?
네, 카카오톡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마 요즘에 아이들이 저 자세로 한다면 100% 카카오톡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술을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목동이에요. 목동은 어떻죠? 양을 데리고 다니는데, 우리가 아마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에 굉장히 많이 적용하시는데, 훌륭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양들을 한 마리도 빼놓지 않고 이끌고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번 양들을 보세요. 자세히 보이십니까? 모두 다 머리를 이 여자아이, 이 어린 목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경적인 그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너무나 예쁜 빨강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그 겉에 걸친 망토며 바지며 신발은 굉장히 남루하게 떨어지고 헐어 보이지만, 저 빨간 모자 하나가 이 아이가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닥은 어때요? 바닥을 자세히 보면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굉장히 밀레의 작품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달빛 아래 양물입니다. 이 양들도 그림에 자세히 가면은요, 우리가 이제 화면 속에서 구별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실제 그림을 보면은 양들의 머리는 모두 다 목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의 그림은 굉장히 성경적인 그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무꾼과 죽음의 사자, 굉장히 무섭지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넣어봤습니다. 여기서 제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도적이라는 말이에요. 만일 깨어있지 않으면 죽음이 어떻게 돼요? 도적같이 임하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죽음의 사자가 끌고 가려고 하는 저 남자는요, 뭐를 했어요? 나무를 이만큼 했어요. 제가 돈을 통장에 10억을 이만큼 넣어놓고 있어요. 오늘 저렇게 끌고 가면 그 10억은 어떻게 돼요? 유산양속은 되겠군요. 어쨌든 간에 오늘 갈지 모르고 저 사람은 이만큼 세상 일을 하고 있었던 거를 우리가 그림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반추해보는 시간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밀레의 삶과 음악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비창 사악장입니다. 그래서 이 멜로디는 굉장히 슬프지만 이 멜로디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제가 밀레의 그림들을 같이 넣어놨습니다.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서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도 좀 설명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키즈라는 사람인데요. 이거는 밀레가 화가로서 등단하게 해준 그런 그림입니다. 실제 그림은 거의 3m와 가까운 아주 큰 그림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죠. 부부와 애가 있으면서 이거는 묘목식기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밑에 뭐가 있죠? 감자 바구니가 있죠. 그래서 묘목식기를 하고 저 뒤에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을 준비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삶을 추구하고 있죠. 양치기 소녀입니다. 그 시대에는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일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양치기 소녀는 얼굴이 너무 뜨거우니까 모자를 쓰고 해를 등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감자 심는 사람들, 저때 감자를 굉장히 많이 먹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자를 심는데 여인의 손에서 감자의 썰어놓은 감자 떨어지는 거 보이십니까? 그리고 저 뒤에 당나귀가 서 있지요. 그리고 역시 그 밀레 그림에서는요, 편안한 지평선이 있으면서 뒤에서는 따뜻한 햇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밤의 그림이에요. 밤까지 이 여인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그림을 뒤쪽을 보면은요, 조그만 소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밤까지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밀레는 그려놓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버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밀레 그림에서는 많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도 있지만 살면서 굉장히 경건함도 되게 많죠. 그리고 행복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콥스키의 비창이라는 이 곡은요, 차이콥스키가 죽기 직전에 작곡한 곡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비창의 맨 마지막 악장 4악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 슬픔과 죽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들어보면 좋겠고요. 이 밀레가 굉장히 어렸을 때 27살 나이에 자화상입니다. 너무 멋지죠? 화가들은 자화상 그릴 때요, 눈을 너무나 멋지게 그립니다. 이 우유를 섞는 열도 역시 버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저희가 그 죽음을 생각하고 삶의 슬픔을 한번 생각하는 그런 동영상을 보셨고요. 음악이 되게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밀레 그림의 사람들한테 충격을 받게 한 그런 그림입니다. 제목이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 근데 우리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아십니까?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죠? 덜어는 누가 먹어요? 새가 와서 먹죠. 여기 그림에서 한번 새 찾아보시겠어요? 이 씨 뿌리는 사람 손 위로 그게 가득히 까마귀 떼입니다. 그래서 씨를 분명히 뿌려지지만 저거를 빨리 쪼아 먹으려는 새들이 와 있어요. 그리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이 그 씨 뿌리는 사람 발밑에 돌이 있어요, 없어요? 돌이 막 있죠. 그래서 돌밭에도 떨어지고, 또 저쪽에 보면은 소가 있는 곳에 해가 나오고 있죠. 이 사람 일찍 벌써 동트는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해가 나오면 또 말라서 죽는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결실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 씨 뿌리는 사람들을 가지고요, 지금 비창의 사악장을 들어서 아까 즐거웠던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갑자기 경건한 무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마지막 곡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라드스키의 행진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은 씨 뿌리는 사람과 굉장히 비슷해요. 씨 뿌리는 사람은 실은 이 그림을 사람들이 보면서 와, 무슨 건축을 쏘는 것 같아. 그 시대 사람들이. 와, 저렇게 막 힘차게 움직일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하면 한번 이 음악을 같이 들어보실 텐데요. 음악을 들으면 어떠한 활동을 하실까요? 박수를 치셔야 됩니다. 네?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언제쯤 박수를 치실까 제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음악을 들으면서 편안하게 박수도 치고 또 박수를 치다가 중간에 손짓도 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음악을 제가 같이 이 음악으로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힘차게 뿌려야 됩니다.
이렇게 음악과 함께 같이 하면은 몸에서 온도가 좀 높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온도가 1도씩 조금씩만 높아져도 훨씬 더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에 맞춰서 흥겨운 음악이 나오면 같이 이렇게 박수를 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 뭐 뮤직미러 해가지고 저를 따라하는 거를 할까도 생각했었는데 교회라서 제가 또 혹시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제가 안 했는데요.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한신교회 많은 그 자매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나 잘 따라오셔가지고 제가 멋진 걸 더 많이 했어도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몇 분 나와서 했어도 됐을 텐데 제가 너무 경건하게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은요, 바로 고호가 똑같이 모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그림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고호의 그림은 어때요? 태양이 가득히 있습니다. 그렇죠? 고의 그 아름다운 노란색으로 축복이 가득한 태양을 이 씨 뿌리는 사람의 그림에다가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나가셔서 말씀의 씨를 많이 뿌리고, 또 루카 같이 정말 어려운 자를 돌보고 어려운 일을 솔선수범했을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광된 자리에 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음악과 그림으로 또 영혼을 열리고 또 그 안에 말씀을 심어서 삶을 더 풍족하게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